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53명이고요. 민주당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3명이 더 많죠. 그러니까 메저리티지. 근데 그중에 이제 알래스카라든가 저기 유타의 롬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여튼 참 볼만할 겁니다, 지금. 자, 잠깐 동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 라이프 오브 데이빗입니다. 그동안에 지난 6월 초부터 4개월 동안 여러분 엔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다니엘서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계시록도 보고 막 보면서 뭐 세븐이 위크도 공부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도 공부했고 새하늘과 새 땅도 공부했고 적그리스도도 공부하고 이사야 19장도 공부하고 이스라엘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오시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 놓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30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했는데 우리가 다 공부했다시피 어떻게 그놈을 모르고 지냈냐. 우리가 도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도전 받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이니까 그거는 뭐 몇 번씩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엔타임 공부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재밌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 앨런 머스크 있지?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걔가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힌 애야. 기가 막힌 애라서 테슬라 만들고 지금 로켓 만들어가지고 사람 지금 2명 올려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얘는 지금 인공 지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 머리에 칩을 집어넣고 뭐 비즈니스도 뭐 너무 잘하고 그런데 얘가 한마디 했더라고. 오늘 보니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얘가 뭐라고 그런지 알았냐면요. 해 자기 생각에는 해가 지구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느 날 덮쳐서 지구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기사거리가 돼서 나왔더라고. 머리가 암만 좋으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또 뭐 앨런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떠들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난다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해서 온 열방이 적그리스도를 리더로 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면서 끝이 난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앞에 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왜 다윗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줬던 어떻게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냐 이거지. 그 다윗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합한 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므로써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서 다윗을 한번 쫓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공부는 하나님이 팩트로 다 알려준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찾아봤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편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얘기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 다윗의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13장 14절 여호와께서 14절 중간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그리고 누가 이 한국말로는 안 나왔는데 여기다가 빨갛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찾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백성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요. 성경에서 뭐 모세, 에레미야, 이사야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만큼 다윗이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니에요. 다윗의 별.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다윗은 그냥 엎드려서 그냥 완전히 하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들어가 보면요. 사도행전이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아니잖아요.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BC 1000년도 사람입니다. BC 1000년. 참고 삼아 모세는 BC 1500년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년 정도 거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초대교회니까 1000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시의 아들인데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다. 자, 이게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도 많이 졌어요. 그죠?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윗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시글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한다고 그러실 정도로 그렇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한테 찔림을 받고 침상이 물에 떠내려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는 회개한 것은 다 기억도 안 한다고 하신 것처럼 다윗은 비록 인간적으로 살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속삭이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 모든 것을 기억지도 않고 그는 나의 모든 뜻을 행한 자라고 1000년 후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 이거죠. 자, 이사야 11장 1절은요. 이게 한 300년 후에요. 다윗이 BC 1000년이고 이사야가 BC 700이니까 300년 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시, 다윗의 아버지가 제시 아닙니까? 제시를 통해서 한 줄기가 나오는데 그 제시의 이 루트, 뿌리에서 한 브랜치가, 한 순이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브랜치가 예수님의 이름, 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제시,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그 집안을 통해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가. 그게 다윗은 참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잖아요.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영원히.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은 죽었죠. 그러나 영원히 그 위는 경고가 된다는 것, 그 스로는 유지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냐. 그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버지. 누구 자식 다 아버지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기 쉽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리들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요셉인데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자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다윗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이게 지금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야곱이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치가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에서 그리스도로 치가는 예수가 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이 3장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자, 누가복음 3장 23절 31절도요. 이게 지금 다윗을 쭉 올라가는데 31장에 보세요. 31장에 그 이상은 멜라예요. 그 이상은 벤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요셋이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야곱, 그리고 34절에 보잖아요. 요셉 어디 갔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벤나요, 말레요. 그 이상은 이거 어디 갔니? 찾기가 힘드네.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말하는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족보.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요셉에서 낳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요셉에서 낳았으면 그것도 죄인이죠. 인간의 그걸로 하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아들로 왔지만 물론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있었죠.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서 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보면 아주 재밌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12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이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요.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하지만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인간 혈통으로 왔지만 그레이터 데빗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이 지금 예수님이 이게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이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마지막 때 공부를 하면서 시편 110편을 얘기했어요. 시편 110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옆에 이거 봐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110편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우리가 5절 6절 그랬잖아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컨 카밍에 오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 날에 이 지구상에 예수 안 믿고 적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이 아마게돈 전쟁에 왔던 모든 왕들을 쳐서 파하실 건데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그 왕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러니까 완전히 피죽음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그 당시. 자, 데빗의 삶에 말이에요. 선지자가 3명 있었어요. 3명. 젊었을 때는 사무엘 굉장히 한나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무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가 몇 명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지자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요. 다윗의 옆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보겠지만 이제 압둘람 구린이 뭐니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닐 때 다윗과 비슷한 나이에 사람이 가드라고 GAD 이 선지자가 또 동년배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 젊은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밧세바 사건 날 때 나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3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나이 먹은 선지자가 있었고 늙었을 때는 나이 젊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윗을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게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느냐? 너희들도 다윗의 삶을 보고 다윗같이 살아봐라. 다윗같이 따라라. 마지막 때에 무슨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지만 니네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에 있으면 충분히 이기도 남을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니까 내가 다윗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원한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모델 케이스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사야 55장 3절 4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그러니까 300년 후에 이사야는 300년 후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 4절. 자. 다윗은 300년 죽은 지 300년 1000년 뭐 그때도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55장 3절 4절 55장 3절 중간쯤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러니까 만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그를 증거로 세웠다는 거예요. Witness to the people.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뭐랑 틀리냐? 모세도 있고 많은데 그러면 다윗을 얘기하냐?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모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메이크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왕대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뭐 Almighty God, Powerful God,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하트를 갖고 어떤 이모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 안 씁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그런 거 없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안 씁니다.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건 조금 오파가 있지 몰라도 별로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그거를 알고 했던 하나님이 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그걸 가지고 중심을 삼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친밀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모세를 상정해 봅시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근처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또 역할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종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어떤 거를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 다윗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사울이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둘이 어떻게 나오냐. 사울은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무수하고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당신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인정하는 걸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사울은 굉장히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굉장히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완전 그의 유일한 목표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한 사람, 한 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One audience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좀 기다리면 내가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기다리는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저쪽 적군은 다 오고 그러니까 급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번제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뭐를 했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안 오고 군대로 도망가고 적군은 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을 터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찐암소 같은 거, 아말렉 왕 같은 거, 이거는 슬쩍 가져와가지고 사무엘이 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냐? 다 소 우양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주 멋지고 좀 살찐 송아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세이브해뒀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백성들 핑계를 대고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 왜 죽이냐. 하나님한테 그 번제 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우리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컴프로마이스를 잘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게 뭐라 그럴까, 리벨리스,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많은 거지. 좋은 거는 적당히 둘러대가지고 자기 식속 차리고 뭐 나쁜 거야 뭐 하지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져서 사울의 마음은 맨 처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는 겸손했었는데 점점 왕으로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다윗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하 23장 1절 사무엘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높이 올렸는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 왕이니 뭐니 이런 얘기한지 알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잖아요. 자기의 갖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그거라든가 엄청나게 썼는데 자기의 그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겠죠. 모든 감정과 모든 이런 것을 토로하고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뭐 월요에서 승리하고 뭐 왕이었고 뭐 이런 얘기는 없고. 자,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 또 아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시편 70절부터 72절 78편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아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삽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었잖아요. 그죠? 양의 우리에서 데리고 왔다 이거지. 다윗을 택하시되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젖 양이라는 게 이제 암소양이죠. 조그만 암소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거기서 꺼내놔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다스리게 했다 이거죠. 이에 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두고 성실함으로 지도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integrity of his heart. 그러니까 마음의 아주 성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skillfulness of his hand.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잘 다스렸다. 하나님이 아삽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죠. 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시편 37편을 보면 제가 시편 37편 있을 때 천년왕국의 시라고 얘기했어요. 천년왕국의 시. 천년왕국의 시인데 시편이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미크니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미크니스를 뭐라고 그래? 겸손함을 굉장히 중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10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성격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분의 meekness입니다. humble, lowly in heart. 그러니까 나는 humble in heart. 이게 마태복음 12편 29절. 온유. 나는 온유하다.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온유함에 대해서 많은 성격 가운데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온유함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게 지르면서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30편은 우리 좀 공부했지만 이 뭐 공부 한번 해가지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하죠. 자, 37편 11절에 다윗이 쓴 거예요. 이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이거를 막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저 팔복에서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이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다윗이 얘기한 거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갖고 있던 땅도 뺏겨요. 근데 뭐 다윗은 예수님은 몰라? 무슨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의 성격을 담은 사람이 그 옆에서 같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서 다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맡아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다스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70년, 80년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다음에 오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자.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들 헨리 나운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예. 헨리 나운의 영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헨리 나운의 영성을 찾아가시는 분도 많고 참 얼마나 많은데 이분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저 다치 캐서릭 프리스로서 하버드, 노틀댐, 예일 같은 데서 신학 교수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20, 30년 동안 신학 교수로 다니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저 높입니까? 이게 이런 일반 대학도 아니고 노틀댐, 예일, 하버드에서 신학을 가르칠 정도의 그 지식이고 지성이었다고요. 근데 캐톨릭 신부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수 겸, 그 다음에 신학자 겸, 그 다음에 지필가 겸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완전히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고 사람들이 와라 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팔리고 다녔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그걸 다 접고요. 카나다에 있는 라체 데이브레이크라는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라체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가 뭐냐면요. 정신 박약아들 있지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칫솔질도 못하는 애들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 그러니까 똥오줌 다 가려야 되고 그런 애들을 목욕시켜주고 칫솔 가지고 머리 빗겨주고 잠재우고 밥 먹이는 일에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 그 유명한 사람이 다 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서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론 다 헨리 나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진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그것이 우리 영혼에 정말 인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운 같은 사람이 증거인데요. 이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으면 굉장히 깊이 입은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 보면 구글에 보면 뭐 어마어마하고 책들 많으니까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알고 무슨 결단을 하느냐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after his own heart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데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알아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가 봤어요. 사무엘상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100% 충실히 오베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01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 그거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아주 완전히 자기가 공표를 하고 결심을 하는 그 시편입니다. 시편 101편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실제 삶을 살고자 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악한 것은 내 주위에 있을 수가 없고 내 주위에 악한 것을 용납하는 인간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완전한 길에 행하겠다고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레디컬한 마음가짐을 갖고 선언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 우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101편이 다윗이 진 시인데요. 101편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장면이 시편 101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가 접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내가 좀 더 알겠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공부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엄청나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봤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격상 하나님은 아주 full of joy 그러니까 뭐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항상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이모션을 받고 affection,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이 affection은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아시죠? affection. 그래서 그는 he was a student of God emotion. 그래가지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이요.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36편 8절.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이모션 중에서 그가 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로다. 이 한국말로는 이게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다 해가지고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You give them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 중에서 그들에게 그 강물에서 드링크를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오버플로우 돼서 기쁨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본 하나님은요. 여태까지 봤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퍼스널티 안에 그 엄청난 기쁨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 자체가 glad. 뭐예요? glad가? 그러니까 기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는 남들이 못 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거 왜 3번인데 왜 안 나와요? 가스구나.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가 사는 in his generation 이 세대에 그분이 꿈꾸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20년에 살 때 사람들이 2000년, 1900년대 살 거나 뭐 1800년대 사는 사람이나 2000년대 사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다 틀린데 하나님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거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100%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이모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 세 번째,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000년 후에 다윗이 살았던 1000년 후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가 그의 세대에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뤘다고 그러잖아요. 13장 36절을 한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6절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영어로는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his own generation by the will of God. 다윗이 살았던 세대에 하나님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싶으냐?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분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에 네가 100%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최대한 정리하고 그 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둘째,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생각지 말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나의 퍼스널리티는 어떤지 네가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냐. 셋째, 네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마지막 때에 삽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포스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틀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그리스도는 어떻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줬다. 왜 이런 식으로 전부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도 정신없이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단지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준비하게 시키는 것이 우리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사는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 우리 줌에 우리가 서로 이제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다윗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제너레이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이거 얘기했어요. 자, 이제 내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다윗은 여태까지 살았던 인간들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돼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다윗이 죽은 지 100년 후에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유일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군지 온 땅을 두루 찾으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인간 히스토리 중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는요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정도지. 정말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살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사람을 지금도 그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모르죠. 누가 그런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있고 지금도 찾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 혼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라. 자, 아까 우리가 이거 봤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55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그에게 위트니스를 하고 해서 다윗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삶은 어땠냐? 다윗은 실패했거나 번영했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잘 됐거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넘버2로 둔 사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락드된 하트를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제 주위 환경과 주위의 시츄에이션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계속 유지했던 거기에 참 엄청난 특징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나를 인기 있고 뭐 너무 아우 하나님의 영광 그러고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 슬슬 바빠지고 그러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넘버원으로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모션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까이 가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윗이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he was a student of God emotion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그지? 첫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이게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기가 막힌 사실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에 들려면 그분이 보는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나는 니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이 보는 거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사람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멀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갈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대개 우리는 바깥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는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파지티브한 일도 있고 네거티브한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뭘 잘했다, 우리가 재주가 좋다, 돈이 많다, 유명하다, 기회가 너무 많고 학벌이 좋다, 가족 백그라운드가 좋다, 그 다음에 명성이 좋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하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어온다, 나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기프트가 일어나겠다. 이게 다 물론 파지티브한 익스터널이겠지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죠. 사실은 백그라운드 좋고 기회 좋고 재산 많고 잘생기고 업적 많고 레즈메 많으면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자들이 시집 오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오려고 그러고 친구 되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하는 그거 왜 그래요? 바깥에서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보지요. 하나님 이런 거 안 본다니까. 야, 그러니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게 인간이 이게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뭐 혀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자꾸 이 쏠리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다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보는 건 저게 아니다 하면은 조금은 덜 빨리 가겠죠. 조금은 덜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인생을 봤을 때 그는 다른 인생의 각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거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지요. 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게 뭐 여기서 자유스럽지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하트에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하트.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냐?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데이비드 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무지무지하게 사랑받는 자를 알았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증거가요. 시편 18편 19장에 있는데요. 19절에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일단 이거 보여드리고 다윗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뻔뻔해.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잘못했으면 저 양심 좀 있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리고 또 답변드는 그거를 하나님은 즐기신다는 얘기야. 그거를 다윗은 알았다 이거야. 시편 18편 19절에 뭐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 이제 뭔가 다 풀렸을 때 얘기인데 이게 사무엘상 30절에 지글락이라는 사건이 있은 그때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생애 중에서 지글락에 있는 1년 그 삶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컴프로마이즈를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했던 600명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주 다윗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지은 시기가 18편에 있는데 이게 사울이 죽을 때랑 비슷한 그때인데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이런 곤란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때 얘는 뭐라고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나님 앞에. 지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만 그렇게 봤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 눈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봤다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굉장히 파지티브한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 눈으로 봤다 이거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처해지는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봤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기한테 덤벼드는 모든 프레셔라든가 그 다음에 번영이라고 그럴까 페이버라고 그럴까 잘 되는 모든 것도 잘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핸들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뭘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우리의 cry, 하트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디파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external.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고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사람의 중심은 하트잖아요. 네 하트가 어떠냐? 네 하트가. 이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이 뭐라 그렇게 시각을 바꾸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가 중요하지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하트가 어떤 하트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의 무브먼트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엄청나게 중시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게 없다고 그러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가장 뭐라 그럴까 위키드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한 센텐스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했는데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심리학 아니에요? 심리학.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엄청난 책을 지금도 쓰고 엄청난 쓰고 이제 대학이 심리학 뭐 박사로부터 뭐 심리학과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사람의 마음은 가장 사악한 거야. 하나님 마음은 결정을 했어요. 뭐 공부할 거 뭐니? 사람의 마음은 가장 사악한 거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셈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이 보는 마음, 사람의 마음. 자, 그래가지고요. 마태복음 4장 4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준다 해도 내가 결단코 그를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이 external performance, accomplishment 이렇게 하찮은 거 조그만 거는 이거는 아유 저건 누구한테 얘기할 거 없고 이까짓 건 뭐 이게 뭐야? 이건 무슨 내가 냉수 한 그릇 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건 우리 얘기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줬니? 결단코 너 상은 안 있는데 내 이름으로 줬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작고 별 볼 일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중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브먼트 오브 하트를 중시 여기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랑의 그걸로 너희들이 힘쓰러 일한 것을 내가 만약 잊어버린다면 내가 unjust한 가드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just를 걸 정도로 결단코 너희들이 그 아무리 조그만 사랑을 표시해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거, 많은 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큰 거, 많은 거, 대단한 거. 그것만 치지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 무브먼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트 무브먼트를 해서 네가 소자에게 냉상으로 줬니? 그 다음에 네가 사랑의 표시를 했니? 내가 그거를 굉장히 귀히 여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우리는 중시 여기지 않지만. 자, 이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매일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이렇게 페이스풀한 거, 굉장히 신실한 거, 아무것도 아닌 매일 이렇게 익사이팅 하지도 않고 맨날 일어나는 이렇게 심심한 일,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중시 여기지도 않고 뭐 익사이팅한 일이 없어 뭐 이런 것만 찾는데 하나님은 별로 익사이팅한 일 하지만 맨날 문대인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맨날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작은 일이지 작은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굿니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익사이팅하고 얘기할 만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죽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쓰신다는 얘기죠. 열 고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뭐예요? 우리의 하트 무브먼트를 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가 성숙치 않은 것과 반항하는 마음, 그거를 하나님은 정확히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게 성숙치 않은 데서 나오는지 반항하는 데서 나오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숙치 않은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weak love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워풀한 뭐 말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웬만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지키겠지요. 그러나 어린애들 같은 사람, 어린애들 같은 사람은 이게 weak love 수밖에 없죠. weak love.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weak love 그 자체도 신실한다 본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어린애 만약 우리가 어린애가 뒤뚱뒤뚱 해가지고 하는 그거를 봐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모가 얘기 안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일과 뭐 얘기했다가 못하는 일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막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못해서 막 실망할 때 야야야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3주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2, 3일만 하다가 그냥 아유 너무 배가 고파서 못하겠네 그러고 2, 3일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3주 금식한다고 그러놓고서 2주밖에 못하는 병신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야야야야
너 이틀이나 했잖아. 이틀. 너 옛날에는 금식 안 하다 너 이틀이나 했다? 이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규정짓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려다가 못하는, 그래가지고 죄송해 하는 그 cry, 그걸 가지고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편 이것을 다윗이 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한 거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졌는데 34편 18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빛이 비춰지는 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그니파잉 글래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배, 100배,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파워가 별로 없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하얗게 잘 보이고 아무런 때가 안 보이는데, 10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안 보이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있는 걸 그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수록 우리 매그니파잉 글래스가, 현미경이 점점 파워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죄수 중에 자기가 치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죄수는 무슨 죄수예요. 그러나 그가 매그니파잉 글래스를 굉장히 엄청나게 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내가 죄수 중에서 괜히 죄수로구나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수준에서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준에서 네가 아는 100%면 내가 너를 갖겠다는 얘기야. 너는 거룩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weak love가 그 자체로 신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막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해서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나 같은 위선자는 없다고 그러는데, 위선자는 자기가 얘기한 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 위선자 아닌 사람이 없죠. 다 위선자지. 자기가 얘기한 걸 지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선자는 사실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놓고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선자죠. 할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대로 행동을 못하고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거기까지 대단하지 못해가지고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immature love가 가짜 러브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매그니파잉 글래스 안에서는 제뉴인한 러브인데, 우리는 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과정 중에서 그 과정 안에서 100%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이룬 사람은 이룬 사람대로 하지만 우리는 이뤘을 때만 하나님이 인정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임모추한 그 자체도 100%로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어큐즈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라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실패라든가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티메시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자신을 너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자꾸 어큐스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데빌이 가장 크게 쓰는 그게 뭐예요? 송사하는 거예요. 송사. 야, 너 같은 걸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한다고 그러고 너 지키지도 못하잖아. 근데 너 같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그만큼 또 그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코어 아이덴티티는 genuine love of God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만났을 때 하나님 테이블에 우리가 뭐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God is love라잖아. 그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 때문에 그분 가치 안에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라든가 우리가 잘못한 일로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규정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immaturity하고 rebellion,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겉에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immaturity하고 rebellion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역하는 거는 이것도 겉에서 똑같이 보는데 속 동기는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야말로 immatur하고 rebellion에서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은 완전히 구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닥트린을, 가장 큰 닥트린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보고 그분은 미가서 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인애를,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라고 갖다가 그냥 돼지 주염염을 먹다가 아유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 하인은 이거보다 나는데 그래가지고 다 몰골이 이제 해가지고 머리속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하인으로 하나 삼아달라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키스를 하고 신발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항상 그분은 앉아 있거나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달려가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죽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에 그야말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버선발 벗고 쫓아가가지고 끼얹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미가서 7장 18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없고 그냥 키스하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양하고 돼지가 있는데요. 양은 이렇게 구덩이, 이렇게 아주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면 양은 나오려고 막 낑낑낑 대서 나와가지고 막 사람이 끊어지면 막 도망가잖아요.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끊어진 대로 다시 코 막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돼지가 돼서 자꾸 돼지는 데 쫓아 들어가면 그건 리벨리언이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데 들어갔지만 양처럼 그 한번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우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그 인애를 베푸시고 멀시를 베푸시는 것을 뛰어와서 둘째 아들을 만든 하나님 같은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요, 결과하고 업적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하트가 어떤 거냐를 봅니다. 우리의 하트를.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엄이 천국 가셨죠. 그분은 빌리 그레엄이 천국 갔었을 때 빌리 그레엄이 그 엄청난 사역의 규모에 놀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빌리 그레엄 하트이 온유했냐? 아직도 배울 수 있나? 이런 걸 하트 리스폰스를 본다는 얘기죠. 하트 리스폰스를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업적과 일어난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가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트를 본다는 데 얼마나 우리가 가망이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자, 그래서 리벨리언, 이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절하는 노 하는 그 하트에 이 리벨리언이 익지스트를 하겠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사울과 달리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익스큐즈를 한번 가면서 바깥으로나 적당히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사무엘의 하트는 리벨리언이고 사무엘의 하트가 하나님의 말에 완과하고 하니까 거기에 나중에 사무엘상 16절 15절에 나중에 디스트레싱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스트레싱 스피릿을 뭐라고 그러냐 모르겠네. 16장 15절 한번 볼게요. 디스트레싱 스피릿. 악신이 없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Rebellion is as the sin of witchcraf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witchcraft라고 그래요. witchcraft.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잠언서 3장 12절처럼 아들을 훈계하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우리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이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디스플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 죄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벌 준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죄 자체에 죄가가 있는데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버란 이렇게 풍성한 라이프를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이랑 주신 그거를 잘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죄 자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컨뎀이라 그럴까 이렇게 컨뎀을 뭐라 그럴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컨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다윗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봤냐? 자기 자신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 사람의 라이프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자기가 초순이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기쁨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being loved and loving back God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는 그걸로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었는데 시편 27편 4편에 보면 그런 완성을 찾았는데 완성이 뭐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것이 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라는 완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에게는 다 모든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주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윗이 죽은 다음에 천년 후에 온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그 하는 완등을 컨포메이션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가장 큰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러 포지션을 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고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어사인먼트지 그 퍼포스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 그래가지고 그는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자기의 진짜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시편 37편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이건 계속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끝에서 뭐 얘기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좀 그치고 나중에 이제 아가서 강의가 나오니까 아가서도 좀 얘기 좀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